오늘 설교의 제목은 창조신앙과 구원입니다. 제가 이 교재를 지난 2월과 3월에 5회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어요. 이건 사경의 교재인데 우리 교단 전체가 연초에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교재인데 우리나라는 요거를 가지고 이제 전체를 다 우리나라에서는 같이 봅니다. 이 교재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5주 연속은 못했고 한 3주인가 4주 연속하다가 중간에 또 다른 예배들이 있어서 또 3월에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2개월 정도 공백이 있다가 이제서야 이제 마지막 장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2달 넘게 시간이 이제 공백이 있어서 아마 내용이 거의 기억이 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좀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이어서 6장을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 제목이 창조신앙과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리고 요 각 제목을 보시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 발견하셨나요? 이 책 제목이 창조신앙과 세천사의 기별이고 이 각 장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뭘까요? 네, 창조신앙입니다. 창조신앙이란 단어가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데 창조신앙에 관련된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고요. 그리고 이 책의 전체적인 실제 내용은 세천사의 기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가 되고 연결이 되느냐? 세천사의 기별이라는 큰 기별, 이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이 기별 안에 창조신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전체가 다 이해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세천사의 기별을 육하 원칙에 의해서 서술을 했어요. 6장에 걸쳐서. 그런데 이 내용 사이사이에 다 창조신앙,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그 정신대로 살아갈 때 세천사의 기별이 온전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1장은 창조신앙과 진화신앙을 비교, 대조하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거의 전체의 흐름을 꿰뚫고 있다.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조신앙과 진화신앙의 차이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여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창조신앙은 무슨 특징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데요. 제가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깊이 다뤘던 부분이라 간단하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반대, 진화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해서 이제 세천사 기별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창조신앙이 생겨나고 그래서 자기 중심적 신앙, 여기는 자기 중심,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죠. 이 세상의 중심이 되죠. 근데 이제 저기 창조신앙은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나머지 존재들이 다 하나님 눈치를 보고 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부모님 눈치 보느라 이 형제들에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형제들에게 함부로 하고 내 권리를 찾으려고 하고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이라는 큰 축이 사라지니까 다 각자 이제 사는, 그래서 가족 모임도 잘 안 되는 이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둘째는 창조신앙은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믿는 신앙입니다. 반대로 진화신앙은 내 안에 이기적 형상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기심을 그냥 당연하게 여겨요. 당연한 거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진화신앙이고, 창조신앙은 내 안에 선한 형상이 있어. 그런데 이기심에 가려서 잘 안 보일 뿐이야. 하나님께서 그 이기심을, 그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톡톡 건드려 주시면 내가 이기적인 본성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 이게 이제 창조신앙의 그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창조신앙은 자연을 인간의 생존과 행복을 위한 선물로 믿는 신앙입니다.
반대로 진화신앙은 자연을 자신만 살아남기 위해 서로 경쟁하며 싸우는 존재를 보는 신앙이에요.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창조신앙은 천연계나 여러 가지 것들이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훼손하는 건 아니고요. 내 이기심을 위해서 막 갈취하거나 혹은 막 다 해갖고 자연을 완전 이렇게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요. 무분별한 개발 이런 거 아니고요. 그런데 진화신앙은 인간 포함해서 모두가 다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는 적자생존이라는 것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막 싸우고 서로 이기는 약육강식의 이런 거다라고 천연계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실제로 천연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어느 정도의 균형은 맞추지만 서로가 세워주고, 한쪽이 무너지면 이쪽이 더 살아날 것 같지만 같이 무너집니다. 이쪽 한 개체가 완전 급격하게 수가 줄어들면 이쪽 개체가 더 여유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서로 같이 무너지는 그런 게 서로 균형을 맞추고 기대고 있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창조신앙으로 저희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신앙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지는 우리 모두의 각자 판단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2장부터 5장까지 요약은 조금 더 간단하게 한두 문장으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천사의 기별을 육하 원칙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2장은 육하 원칙 중에서 언제 어디서로 세 천사의 기별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 기별은 언제냐? 지구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주어졌다. 이게 그 한마디로 요약한 거고요. 그다음에 어디서냐면 모든 민족 곧 온 세상에 전해지는 기별이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두 가지가 이제 해석이 됐고요. 그다음에 3장은 여기 보면 남은 자는 정체성이라고 하고 투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냐?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전한다. 이제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남은 자손의 특징들을 또 A, B, C로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장은 4장은 무엇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 무슨 이야기냐? 하늘에서 시작된 선악의 대쟁투가 이 땅에까지 계속 이어진, 그래서 이 땅에는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게 선악의 대쟁투가 이루어지며 마침내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이것은 어떻게입니다. 아까는 무엇을이었고 5장은 어떻게, 그러면 이 선악의 대쟁투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혹은 감당해야 하느냐?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됩니다. 근데 안식일을 하나님의 선사상,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체험적으로 안식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체험할 때 선악의 대쟁투를 종식시킬 수 있는 주체가 우리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드린 6장은 세 천사의 기별의 왜 부분입니다. 왜?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런 싸움을 싸워야 하느냐라는 거죠. 궁극적인 이 세 천사의 기별의 목적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유 왜 이것을 싸워야 되냐고 설명하냐면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진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중심 성구는 요한계시록 21장 3,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입니다.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서 그 다음에 완전히 평화롭고 좋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구절을 보면 정말 마음에 난 이게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너무 좋아, 이렇게 할까요? 사망을 경험하거나 뭐 주변에나 애통한 일이 있거나
슬프거나 울거나 아프거나 이런 힘든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볼 때 나도 정말 구원받고 싶다. 나도 정말 죄 문제를 해결을 받고 싶다. 왜냐하면 이게 다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송나은 청년이 기도했던 것처럼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뭐 그냥 자기 자신만 봐도 어렵죠. 근데 주변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문제들로부터 본다면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것으로 인해서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많은 미얀마 국민들이 정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서 좀 더 관심이 있게 됐는데 너무 좀 끔찍한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우리가 또 5.18 또 그 기념일도 이렇게 지났는데, 네, 이런 어떤 자기의 그 어떤 자유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이렇게 저항하는 이런 모습들, 정말 이렇게 고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혐오, 차별, 그리고 부당하고 억울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도 겪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또 모르는, 아니면 내 친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건 정말 너무 장기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감옥에 있는 것 같은, 자유를 빼앗긴 것 같은 그런 답답함, 우울함, 이런 것들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심리적 부담감, 이제 하루하루를 정말 버티고 있는, 정말 인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구원받은 삶, 그리고 죄의 문제 완전 해결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살만하신가요? 아니면 힘드신가요? 네. 우리의 어떤 문제나 이런 어려움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도 답을 좀 찾고 싶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구원, 그게 뭘까? 참 행복이 뭘까? 정말 온전하게 회복되는 길은 뭘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답을 찾으려는 마음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고통과 불행의 시대에 이 온 세상에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그리고 우리가 가보지 못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는 정보들,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온 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시대에, 이러한 분위기에 창조신앙이 들어있는 이 세천사의 기별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 구원을 준다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기별을 받은 우리가 먼저 이 기별을 경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기별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전해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좋겠습니다. 구원, 곧 죄 문제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결하려면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해야 이 이후의 것들이 다 세천사의 기별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1차적으로 모르면 와닿지가 않습니다. 난 그냥 그래도 나 괜찮은데 뭐 세상에 뭐 죄인 아닌 사람이 없나? 어디 있나? 이제 이런 어떤 그냥 평범한 느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진짜 죄인인가? 극악무도한 죄인인가? 죽어도 마땅한 죄인인가?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나? 이런 어떤 깊은 깨달음과 어떤 감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그리고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또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인인가? 라는 생각으로 먼저 그 답을 얻어간다면 오늘 말씀의 또 많은 부분, 좀 또 이 준비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세상적 개념으로 죄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단어가 같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라는 단어와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단어가, 용어가
죄라는 단어가 같아요. 그런데 개념은 완전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세상에서는 죄를 이렇게 개념 정의합니다. 사회법을 범하거나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원수를 갚거나 사회의 정의를 위반하거나 사회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실정법을 위반할 때, 이럴 때 죄인이라고 합니다. 처벌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개념을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거나 이웃에게 선을 행하지 않거나 원수를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이기적인 본성을 지닌 것 자체가 죄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빠져나올 구멍이 있나요? 없죠. 네, 그냥 죄인이에요. 그냥.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이기적인가요? 아니면 이타적인가요? 네, 저 아들이나 딸한테 제가 물어봐요. 가끔. 그러면 이기적일 때도 있고 이타적일 때도 있지. 그러면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그런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항상 이기적입니다. 항상. 이걸 제가 설명을 잘 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저는 그래요. 저는 항상 생각이 이기적이고, 어디 뭐 마트를 가도 좋은 거 골라갖고 이렇게 제가 좋은 거 골라가면 다른 사람은 덜 좋은 거 가져가게 되잖아요. 이제 뭐 자리도 있으면, 지하철 있으면 좋은 자리 타려고 약간 걸음이 빨라지고 그 빈자리 있으면 뭐 갈라 그러고, 하여튼 그런 이기적인, 그리고 덩치 큰 사람 옆에, 저도 덩치 크지만 옆에 안 앉으려고 하고, 이런 어떤 항상 저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저한테 편하려고 하는 항상 생각이 좀 이기적인 것 같아요.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증거와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 본성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기적 본성이 악의 형태로 표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만, 온도만, 환경만 주어지면 악이 그냥 나와요. 그런데 눈치, 이미지 관리, 것들 때문에 안 나올 뿐이지, 억제할 뿐이지, 이 안에는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들 보면서 속으로 미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쟤는 왜 저래 뭐 이렇게 하고, 마스크 딱 벗으면 생각보다 못생겼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 본성, 판단하고 평가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좀 살펴볼 거예요. 대표적인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 본성이 무엇이 있는지. 이걸 살펴보면서 와,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인간은 원래 이렇게 생겨먹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게 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기적 본성이 바로 비교 본성입니다. 잘못된 행복 추구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클로버 밭을 딱 보면 여러분 무엇을 찾죠? 네잎클로버를 찾죠. 이렇게 자동적으로 여기 네잎클로버가 어디 있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잎클로버의 꽃말이 뭘까요? 네, 행운이에요. 행운. 그렇다면 세잎클로버의 꽃말은? 네, 누가 얘기하신 것 같아요. 행복이에요. 행복. 우리 모두는 행복을 소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행복을 추구한다.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지. 그런데 행운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왜냐하면 행운이라는 것은 좋은 것 혹은 운수, 뭐 잘 되는 것 이런 뜻인데, 다른 사람도 다 같이 잘 되면 의미가 없어요. 그건 행운이 아니에요. 나만 잘 돼야 돼요. 그리고 남보다 내가 더 나아야 돼요. 비교에서 오는 행복감, 이게 행운이죠. 그런 만족감을 느낄 때 상대적인 만족감이에요. 그럴 때 이기적인 본성에 의해서, 비교 본성에 의해서 내가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상대적이고 조건적이죠. 남이 잘 되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그리고 질투가 나요. 이제 이런 것들은 비교에서 오는 행복감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기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하려고 마음먹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런 생각들이. 반대로 진정한 행복은 뭘까요? 비교하지 않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것. 내가 지금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
내가 아침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다 같이 일어나고 다 같이 숨 쉬고 이게 뭘 감사할 내용이야 라고 생각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키가 더 크거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더 잘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잘 벌거나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했을 때 느끼는 행복감, 이게 이기적 본성, 비교 본성에서 오는 잘못된 죄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진정 행복은 조건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지속적이고 절대적인 행복이죠. 이 이기적 비교 본성을 이 사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보신 사진이죠? 맨 오른쪽에 있는 여자아이가 표정이 안 좋죠? 화가 난 것 같아요. 왜 화가 났을까요? 가운데 있는 남자아이가 나쁜 짓을 해서, 때려서, 화내서 아닙니다. 사람은 이기적 비교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본성을 가지면 되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든 어떤 선택을 내리든 그냥 그거에 대해서 어떤 욕심을 내지 않고 비교를 하지 않고 나보다 더 어떻게 생겼다 이런 걸 판단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행복을 앗아갈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서 절대적인 행복을 경험하는 것,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고 목적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기적 본성을 가진 사람은 모두가 받는 은혜에 감사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그런데 감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낫다고 여겨질 때, 그럴 때 감사가 흘러넘칩니다. 이거는 감사를 해도 이기적인 본성에 의해서 나오는 감사라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보다 엄청 불행한 사람을 보고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좋은 여건에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걸 모르고 살았는데요. 이것도 이기적 본성에 의해서, 비교 본성에 의해서 나오는 어떤 감사이기 때문에 순수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감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나쁘다, 그게 아니라 이기적 본성에 의해서 그런 게 나온다라는 거죠. 바리새인은 범사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자신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비교함으로 우월감에서 하나님께 자랑하듯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랑하는 이유는 뭐냐면 비교감을 통해서 내가 더 낫다, 우월감을 느끼기 위한 거죠. 그런데 이 자랑을 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될까요? 비교감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나는 행복한데 상대방은 불행하게 만들어요. 이게 비교 우월감에서 나오는, 비교 본성에서 나오는 이기적 본성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감정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기적 본성이 있는데 이것은 이 책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손해, 과다, 민감 본성 이렇게 표현해요. 자, 여기 보면은 물로 입으로 찍 하고 코끼리한테 했는데 코끼리가 과다하게 이 이기적 본성을 드러냈죠. 손해, 과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손해를 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툭 하고 던졌는데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훨씬 더 크게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곱씹으면서 그걸 키워나간다는 거죠. 나도 다른 사람에게 툭 그냥 편하게 그냥 농담으로 던진 말인데 그 사람은 욱하고 화나고 그걸 가지고 평생 이를 갈고 있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난 기억도 안 나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상처는 상대방이 준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내가 품고 키워나가는 것 같습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되는 저 정도 크기, 말은 저 정도 크기. 약 10배의 차이가 나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손해, 과다, 민감 본성 때문에 생겨난 또 속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신가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크게 생각하고 왜 나한테 저렇게 행동하지? 날 싫어하는 건 아닌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을 자기가 이제 잘못 해석해 갖고 아니면 더 과대해서 해석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한 상처를 끌어안고 이 세상을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그 원인이
그리고 그 크게 증폭시키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이기적 본성이 조건적 대응 본성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냐면 다른 사람이 준 것만큼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 기브 앤 테이크가 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누가 나한테 밥을 한번 사줬는데 나도 밥을 사주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해줬는데 나도 인사를 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무시했으면 나도 무시하고, 이게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나도 더 잘해주고, 나한테 조금 쌀쌀맞게 구하면 나도 뭐 신경 안 쓰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 사람과 친해지거나 저 사람에게 잘하면 나한테 뭐 콩고물이 더 떨어질 거야, 나한테 더 많은 이익이 돌아올 거야 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대하는 태도, 조건적 대응 본성. 자, 이것을 뭐 다른 말로는 인지상정이라고 말합니다. 뭐 사는 사람이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또 설명하고도 있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면 값없이 은혜를 베풀거나 무조건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특히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잘해줘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게 없는데 내가 왜 해줘? 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근데 이러한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내 생일에 누가 나한테 먼저 선물을 줬어요. 생각도 안 했는데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나중에 그 사람에게 또 뭔가를 또 주겠죠. 이것도 안 주면 이거는 어떤 이기적 본성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게 주는 것, 그냥 그렇게 주고받고 하는 것 정도, 이것도 조건적 대응 본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한테 받은 게 없는데 내가 왜 감정 낭비해? 이제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누구나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이기적 본성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우리 안에 얼마나 이기심이 가득한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기적 본성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교하고, 또 그리고 또 내가 받은 것만큼 돌려주고, 이제 이런 것들만 계속 생각하면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냐, 얼마나 피곤하냐, 얼마나 괴롭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 문제도, 이기심도 해결을 되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너 이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너 벌 받을 거야, 너 혼날 거야 라는 게 아니라, 너 그렇게 살아야 진짜 행복하기 때문에 너 그렇게 해라라고 약간은 명령으로 혹은 당연한 것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의해 본성으로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죄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의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을 어떻게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본성이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요? 달걀의 본성이 무엇이죠?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서 있는 게 본성인가요?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누워 있는 게 본성인가요? 이렇게 누워 있는 게 본성이죠. 그런데 이 달걀의 본성을 바꿔서 똑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눕고 싶은, 이기적으로 게으르고 싶은, 내 것만 챙기고 싶은 이 이기적 본성이 이타적 본성으로 딱 바로 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뭐죠? 계란 바로 세울 수 있는 거? 네, 탁 해갖고 깨트리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깨어질 수 있냐는 거죠. 달걀이 스스로 깨어질 수 있냐는 거. 아니죠. 누군가가 달걀을 붙잡아서 달걀을 콱 찍어야, 으악 해야 이제 그게 세울 수 있는 것처럼, 누군가 나를 붙잡고 들어서 콱 찍어야 그래서 내 자아가 깨져야 내 본성이 바뀔 수 있는, 그게 뭐냐? 외부로부터 오는 힘, 다시 말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 내게 작용해야 내가 깨져서 이기적 본성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품성이 내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깨지고 싶으신가요?
네. 깨지기 싫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네. 내가 죄인이라고 깊이 못 느끼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내가 생각해도 난 진짜 짜증나는 죄인이다. 너무너무 싫다. 죄책감 때문에 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이냐 라고 생각하거나 짓눌려 보신 경험이 있다면 그렇게 사느니 진짜 깨지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여서 진짜 성경에서 다 목숨까지 바친 그리고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예로 이 레미제라블 여기에서 이야기인데요. 장발장 이야기죠. 굶어 죽어가는 조카를 위해서 빵 하나를 이제 장발장이 훔쳤죠. 그래서 19년 동안 이제 형을 살게 됩니다. 감옥에서 인간 이하의 짐승 같은 대우를 받고 그리고 인간의 조건적인 이기적 대응 본성을 가지고 이 사회에 나왔습니다. 아니 빵 하나 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대우하다니 나도 똑같이 대갚아줘야지. 나한테 누가 실수만 해봐라. 이 사회가 나한테 뭐 일을 해봐라. 내가 다 대갚아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고 출소를 했는데 나오자마자 그가 이제 그 복역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그를 거절하고 잘 것도 제공해 주지도 않고 먹을 것도 주지도 않았어요. 이제 화가 이제 머리끝까지 났죠. 이제 복수는 시작됐어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에게 선을 베풀어준 사랑을 베풀어준 신부가 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으로 지쳐 쓰러진 그를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그런데 이 장발장이 큰 사랑을 받고선 한 행동이 뭐죠? 은접시를 훔쳐서 달아난 거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경찰에 잡혔죠. 그래서 절망감에 빠져있는 그에게 이 신부가 한 것이 조건적 이기적 본성을 지닌 사람으로는 최대한 참는 것이 뭘까요? 처벌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 해도 굉장한 일이죠. 근데 어떻게 했는지 다 아시죠? 은초 때 왜 안 가져갔냐고. 이제 왔으니까 이거 가져가라고. 그 말 한마디에 장발장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이기적인 본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람은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이 신부는 분명히 경험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마치 그 경험한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장발장에게도 그것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장발장의 인생이 변합니다. 완전히 이기적 본성이 깨지고 다른 사람으로 그는 태어나게 됐죠. 그 이후에 정말 더 그림과 같은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됩니다. 이기적 본성을 극복하는 길,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직접 경험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생애의 빛에 기록된 내용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거나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처럼 만들 수는 없다. 오직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킬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성품을 바꾸고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우리의 욕망을 제어해 준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기 원하세요? 진짜 간절히 원하세요? 정말 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된대요. 우리 정말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성품 변화가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변화된 그 하늘에 가는 게 우리가 목적이잖아요. 예수님 같이 살고자 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하고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발견할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그 알미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삶으로 드러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우리가 자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깊이 오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안 해보셨다면 1분이라도 하면 좋겠어요. 유튜브에 3분, 5분 이런 어떤 그 뮤직비디오 같은 거 틀어놓고 그냥 눈만 감거나 아니면 그냥 보고만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반복되는 거 틀어놓고 그냥 기도해도 좋을 것 같아요. 기도,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 기도 제목이 떠오릅니다. 사람 얼굴도 떠오르고 지나갔던 일도 떠오르고 그냥 잡생각도 떠오릅니다. 그거 가지고 그냥 계속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왜 저한테 이런 생각을 주시죠? 하나님이 왜 눈 감았는데 자꾸 화장실 가고 싶은 마음을 주시죠? 여러 가지 대화를 계속 나누면서 십자가까지 기도가 이어질 때까지 기도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봉사, 희생, 인내의 생애를 하나하나 떠올려 보면 좋겠어요. 말씀을 안 봐서 아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말씀을 펴서 예수님의 생애 한 부분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겟세마네나 혹은 그 십자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들, 사복음서 뒷부분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 받으셨구나. 그걸 한번 읽고 그냥 눈만 감아보세요. 그럼 방금 전에 읽은 거라 내용이 어느 정도 그림이 이렇게 스쳐 지나갑니다. 스케치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저 아무 느낌이 안 들어요. 그냥 잔인한 느낌은 드는데요. 그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나한테 오신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게 그냥 아무 얘기더라도 좋으니까 해보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싶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노력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보여주시는 통로잖아요. 말씀, 기도, 그리고 천연계 이런 여러 가지 특별 계시, 일반 계시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간절한 마음이 성령께서 어느 순간 감동시켜 주세요. 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캠퍼스를 이렇게 누비는 어떤 몇몇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저 뭐 하는 거야? 제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신학과 때. 근데 한쪽에서는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간절함이 생기더라고요. 항상 좋아 보였어요. 늘 웃는데 바보 같은데 그냥 좋아 보였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기도하는, 오야뽕에서 기도하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모기 때문에 제가 올해는 기도 못하고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좋은 표정이 나오죠?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저도 좀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오래지 않아서 말씀을 듣는데 그냥 평범한 말씀이에요. 어떤 날은 졸기도 하고 어떤 날은 딴 생각도 들고 어떤 날은 딴짓도 하고 그런 말씀인데 그날 그냥 막 저 혼자 울었어요. 말씀을 듣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옛날에 저같이 그냥 평범하게 뚱 했었어요. 신학과 수업할 때 다 그렇습니다. 뚱한데 그런데 그날은 뭔지 모르게 나한테 하시는 말씀처럼 가슴을 막 이렇게 만지시는 것 같았어요. 그게 겸손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사랑을 알고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면 변화됩니다. 좋아집니다. 이기적 본성이 사라집니다. 딴 사람 같아요. 마저도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댈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네. 내가 지금 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메마르면 신앙생활 진짜 힘들고 재미없잖아요. 네, 괴롭잖아요. 그 높은 가치관이 나한테 짓누른 죄책감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또한 오늘은 없는데 천연계를 찾아가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는 것. 근데 여기서 그렇게 말해요. 천연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품고 나아가지 않으면 마치 선글라스를 끼면 색깔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컬러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깊이 와닿지 않고 천연계를 나아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발견하기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 사랑을 이 촉촉하게 적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선행된 이후에 천연계를 나아가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네, 좋다 뭐 이게 아니고요. 진짜 그 모습이 너무너무 좋아서 눈물이 날 정도로 좋고 그 안에서 하나님 사랑, 나를 사랑해서 그것을 만들어주신 그 은혜가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나무들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느라고 손을 쭉쭉 뻗어서 올린 것 같은 막 햇빛이 착 내비치는데 거기에 먼지가 막 뽀렇게 올라가는데 내 마음이 저렇지 막 이런 마치 그냥 지나가면서 막 설교에 막 시상이 막 떠오르는 듯한 그런 은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먼저 들어올 때, 그럴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제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 여기에서 이 빨간 글씨 보면 영광을 돌리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했는데요. 이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품성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죠? 하나님의 품성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품성 자체가 영광이시잖아요, 하나님에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장발장처럼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그의 삶이 바뀐 것처럼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가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변화가 됩니다. 이게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아름다운 품성을 보고 느끼고 경험했을 때 다른 사람도 쟤 달라졌네. 쟤 맨날 예배 드리러 오면은 가만히 있다가 그냥, 그리고 막 놀 때는 이렇게 놀고 예배 드릴 때 조용히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은 바뀌어갖고 예배 드릴 때 더 적극적으로 아멘하고 더 뜨거워지고 진짜 하나님 사랑 때문에 마치 삶이 변하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도전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감동이 되잖아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의 경험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 다음에 솔직히 가만히 있어도 영향력이 그냥 발산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또 그것을 알려주고 이런 거, 그게 새 천사가 되는 방법이죠. 이 마지막 시대의 불행, 이기심,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 이것을 가진 사람들이 팽배한 이 시대에 창조주 중심적 세계관, 희생하려는 마음, 봉사하려는 마음, 나누려는 마음, 헌신하고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무장된 우리가 이 새 천사의 기별, 그게 새 천사의 기별이고 그게 새 천사라는 사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면서 구원,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함을 받고 영원한 하늘에, 또 그런 사람만이 또 영원한 하늘에 가거든요. 그런 경험을 우리 모두가 다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